스가랴 4장 6절에 7절 두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요. 이렇게 소아중학교 여기 앞에 지나오는데 갓난아기가 나와 있어요. 쬐까만 애가. 근데 이제 혼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아빠에게 포대기에 이제 쌓여갖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간을 봤는데 이제 4시 22분이었거든요. 여기 아까 좀 아까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참 아빠란 그렇구나. 아빠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갓난아기를 키우니까 옆에 큰애 옆에서 자고 이제 작은 애는 엄마랑 저쪽 방에서 자는데 거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가수면 상태라 그러죠. 가수면. 그러니까 반은 자고 반은 깨 있어요. 옆에 계속 기침을 하고 요즘 이제 또 기침을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큰애가 조그만 애도 이제 그 어린애들이 왜 어렸을 때 갑자기 막 자다가 울고 그러는 게 이제 뭐 전문가들 말로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애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도 막 새벽에 깨서 울고 막 기겁을 하고 그럼 또 잠을 또 안 자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애가 조그만 게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제 애들이 새벽에 깨니까 뭐 진정이 안 되니까 이제 나온 거겠죠. 포대기를 메고 나와서 뭐 내일 출근도 뭐 하고 그럴 텐데 오늘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오늘 새벽 설교를 제가 거의 흔치 않잖아요. 예, 뭐 오는데 꼭 그 아기를 메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같으시고 매달려 있는 게 꼭 저 같더라고요. 오죽 이 내 영혼에 오죽 내 마음에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을 알면 다 알고 계시면 이렇게 새벽에라도 데리고 나오시나. 어,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함께 볼 텐데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막 됐었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멸시를 하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거 쌓은다고 뭐 되겠냐? 스룹바벨 성전 야 솔로몬 성전 기억 안 나냐? 그 화려하게 칠해놨던 그거 다 무너지고 지금 그 초라한 거 세운다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수많은 원수들이 와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고소를 해가지고 바벨론 이제 그쪽에다가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그 조롱과 멸시와 협박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칙령이 내려져 갖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워서 다시 반역하려고 한다는데 멈춰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왜 멈추는 걸 허락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면서 자기 집을 쌓으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회복하겠다던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옛날 성경 말로 이제 판벽한 집이라 그러죠. 자기 집을 세우면서 다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을 쌓으면서 지금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올라가라. 나무를 치고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따끔한 책망으로 또 따뜻한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채근하셔서 돌려보내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건축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분이시라 그러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당장에 이제 얘기를 하죠. 벌써 이 말만 들어도 그 큰 산과 같던 어려움들이 조금은 그렇구나 싶은 금방 평지가 되겠구나 싶은 믿음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막 넘지 못할 산, 애초에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성전의 기초를 이제 수룹바벨이 놨는데 원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되겠냐? 그까지 그거 쌓아서 뭐 되겠냐? 하나님을 예배해? 다 망한 니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과 멸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 멸시하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작은 발걸음.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겠지. 그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 쌓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멸시하느냐? 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초를 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무너져 있지 않았으면 뭐 기초를 놓을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게 현실인데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건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 작은 순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온 세상의 다림줄이 된다는 거죠. 다림줄이 뭐죠? 이렇게 이제 추를 달아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흔들면 딱 이제 정중앙을 잡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된다.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섬기는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다림줄이라고 하세요.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멸시하느냐? 그 사람처럼 살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예배를 멸시하면 화를 입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오늘 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로 나타나고 있지요.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반대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산을 넘으려고 하는 거죠. 산을 깎아내든지 터널을 뚫든지 어떻게든 내가 해서 이 산 한번 넘어보리라. 내가 한번 넘어보리라. 그게 또 자기 인생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더 실력 쌓고 더 힘기르고 사람들 모아서, 이제 혼자서는 또 안 되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능력이잖아요.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뭘 하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실체가 나타나죠.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순종을 멸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깟 예배 한 번 더 간다고,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오신 이 귀한 발걸음을 누군가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남들 다 자는데 일어나서 그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뭐 듣기나 하냐? 하나님 봤어 너? 이렇게 이제 물을 수,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뭐 하는데? 그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조롱하는 거죠. 그 기도 모임 한번 간다고 누가 그거 알아주냐?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근데 결국은 그 다림줄,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에 이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볼 텐데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언제 은총이 있다 그러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은총이 있다. 은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 벌써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결국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자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던 죄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이 성전, 지금 이 성전, 저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심에 내어놓아야 할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룹바벨처럼 그 머릿돌을 먼저 내놓는 자, 가장 먼저 내놓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두 개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스룹바벨,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라브라는 단어와 바벨, 저희가 잘 아는 바벨탑, 바벨의 그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되면서 스룹바벨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의 사람, 이런 뜻이죠.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름은 스룹바벨이에요. 바벨론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은 스룹바벨, 그대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하는 삶은 뭐죠?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어놓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앞에서 그 이름은 스룹바벨일지 모르나 그 앞에서는 산이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스룹바벨이나 그 세상에서 살던 이름을 건져내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불러주시고 그를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었구나, 이게 딱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내가 내 바벨탑을 쌓으려고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딱 인정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득바득 살았겠죠. 힘과 능력으로 한번 쌓아보려고, 이 산 같은 거 한번 넘어보려고 아득바득 살았겠으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큰 산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상황이 바뀔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앓던 병이 낫고 안 되던 직장에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인생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은혜는 받았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상황과 조건이 그냥 평탄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이게 내 삶이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내 앞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하나님 뭘 하려고 그러시나?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산이, 내가 넘어야 될 산인 줄 알았더니만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은혜였구나. 이거 은혜였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평지가 되는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불같은 상황, 그 험난한 상황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어려운 일도 험난한 일도 겪는데 고되지가 않습니다. 왜?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뭐죠?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머릿돌을 내놓는다. 스룹바벨이 막 이렇게 있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산이 이렇게 평지가 되는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잘 지나갔다. 와, 어떻게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느냐. 놀라운 믿음의 승리죠. 근데 그때 딱 뭘 드러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고, 내가 어떻게 인내했고, 내가 어떻게 참았고, 이거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내가 그때 잘 믿어서, 내가 그때 기도에 기도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런 자기 공로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조용히 머릿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로 험난한 인생길을 지금껏 제가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가 없었으면, 이 모퉁이 돌이 없었으면 저 그 산 못 넘었어요. 주님이 그때 결정적으로 저 돕지 않으셨으면 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저 끝났어요. 이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만 남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버린 모퉁이 돌 대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제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강을 좀 앞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손목과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았는데 선교단체 생활을 이렇게 오래 좀 하면서 그 선교단체가 막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좀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몸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싶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학교 일정 중에 뭐 장학금을 신청을 제가 못 해가지고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렇게 장학금 뭐 이렇게 안내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못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산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일들이 제 앞에도 좀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일들이 다 주님의 눈앞에 있구나. 그 일곱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안에 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뭘 해야 하나. 오늘 말씀처럼 9절 10절 마지막 말씀인데,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이구나. 내가 할 일 다른 일 아니구나. 막 대단하게 큰 일, 막 뭐 프로그램 행사 막 기획해서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엄청 이제 또 은혜롭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많이 겪는 일 중 하나인데요. 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수가 어마어마한 막 대형 콘서트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내려오면은 그 무대 뒤에서 느끼는 게 뭘까요? 굉장히 허전함을 느낀답니다. 아, 그 막 수만 명의 함성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느라니 허전한 거예요. 허젓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막 뭐 마약에 손을 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희한하게 약간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 막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산부 예배 때 영상 보셨겠지만 막 기도하고 뭐 막 그런 일들을 막 겪고 나면은 이상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 너무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오늘 말씀하시죠, 주님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그걸 작다고 말하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작은 일. 설거지를 하는 게 큰 일일까요? 설교를 하는 게 큰 일일까요? 앞에 설로 시작하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설거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육아는요, 여기서 성령으로 안 충만한 사람이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큰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놀랍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마음을 회개하게 되면서 내가 나야말로 이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초를 드리는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왜 그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라. 매달려라. 간절히.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조성모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조성모 말고 조용히 성경 있는 모임인데요.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토요일 10시 반에 2층 알파실에서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분이랑 기도했습니다. 한 분. 뭐 5명, 6분이 올 때도 있고 한 분이 올 때도 있는데요.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랑 그분이 둘이 앉아갖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사실은 제가 올해 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결론이 말씀과 기도였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내가 애들을 그동안 얼마나 잘못 키우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부모님이시거든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내 삶에 어떤 다림줄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냥 기준 없이 얼마나 기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근데 이제야 내가 말씀과 이 기도 앞에 와보니까 알겠다고. 내가 이제 알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애들 키워야 될지 알겠다고. 막 이분이 감동에 겨워서 기도를 막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났습니다. 와, 이거 내가 모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과 기도 앞으로 불러주셨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아득바득 애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힘과 능력으로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장 취약해요. 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분열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이유는 은혜를 떠난 사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죠. 그럼 나는,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다림줄을 내리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평생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머릿돌을 내어놓는 삶, 그 굳건한 반석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삶,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